예, 오늘은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몸의 부정함을 씻는 정결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를 요약해 보면요. 레위기 12장은 산후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한 후에 이 출혈로 인한 부정함, 즉 그러니까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유출로 인해서 부정한 증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일상생활, 즉 뭐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성생활 관련된 이런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하여 어떠한 부정함이 있는지를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는 다루고 있고, 이걸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악성 피부병, 그리고 집에 곰팡이, 옷에 곰팡이가 이제 퍼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고요. 그리고 레위기 15장은 이제 몸에서 나오는, 즉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유출, 성병, 그 다음에 이러한 월경, 비뇨기 질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출산을 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뭐가 부정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시편 51편 잘 아실 겁니다. 시편 51편 보면은 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놀라운 시편을 보면요. 시편 51편에 보면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게 고백한 걸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 누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저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여 주의 우슬초로 뿌려서 그 피를 뿌려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이 출생의 문제까지도,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부병도 마찬가지죠. 피부병도 사실은 피부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아주 본성적으로 근본된 내면에 깊숙이 숨겨졌던 죄악이 이 피부 표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인 악한 죄들과 그 죄들이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음란한 것들을 전하고, 그리고 그런 병들이 전파되고 번식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나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문둥병의 특징이 본인도 모르게 참 무감각하게 그러한 것들이 도출이 질병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것들이 번식되고 전염되는 그런 본성적인 악함들이 이게 전파되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몸의 유출은 이제 사람의 이런 생식기관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피라든지 고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더러움은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인간의 참으로 더러움, 그 근본적인 죄악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인간의 몸 안에서, 즉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속죄제하고 번제를 통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다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후정결법이나 이런 문둥병 정결법, 그 다음에 유출 정결법에 대해서 거의 공통적인 것이 속죄제하고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잘 아시다시피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자신을 다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것과 같이 그러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레위기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굉장히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산모 정결 규례를 보면 이 나마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열이 깨끗해지는 시간은 33일. 그래서 더하면 40일이 됩니다. 여아를 이렇게 낳았을 때는 2배죠. 부정한 기간이 14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인들의 경도 기간, 월경 기간에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요때에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열 기간은 2배인 66일. 그래서 총 80일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어린 양으로 드리고요. 속죄제는 비둘기로 드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이 번제 어린 양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원칙적으로는 어린 양을 통해서 다 태워드리는 번제, 속죄제, 비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온전한 헌신을 드러내는 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빈민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이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비싸니까 그거보다 싼 비둘기를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속죄제로 비둘기를 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으면 그 아들의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40일이 지난 후에 이 성전에 찾아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어린 양인 번제와 비둘기 속죄제를 드리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 속에 이 죄인들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주님의 출생을 보면 이 과정이 그대로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다. 이 주님의 은혜를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즉 레위기 지금 12장 말씀이시죠. 아기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날이 되었다. 즉 40일이 되온 거죠. 그래서 그 40일이 되어서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첫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여기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2마리 그리고 2반이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요셉하고 이 마리아가 매우 가난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로 이 비둘기를 드렸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로 비둘기를 드렸죠. 그래서 2마리를 준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갔을 때 이 정결 예식을 하러 갔을 때 그때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아들을 안고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매우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가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나가 이것을 알고 선지자가 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이 요셉이 2마리 이 비둘기를 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2마리를 한 마리는 번제를 한 마리를 속죄제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 즉 병든 자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은 이제는 폐하해졌죠. 이러한 정결의식, 지금 뭐 아들 낳았다고 해서 뭐 성전에 찾아가서 이런 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이건 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구별했던 이런 정결 예식은 사라진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 사는 삶이 더욱 중요하게 된 그런 신약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을 보면 악성 피부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원래는 이 악성 피부병이 차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마 할 때 그 차라 마치 내려치다, 타격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차라가. 그러니까 차라트는 문둥병인데 이게 악한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부병을 총칭하고요. 피부 표면에 부정결에 대한 증상들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근대 와서는 이 나병, 문둥병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70인여에서 보면 헬라어가 레프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라틴어도 이렇게 그대로 레프라라고 했고 영어는 이것을 레퍼, 나병 환자, 레프로시, 이게 나병인데 환자는 빼야겠습니다. 나병이죠, 나병. 레프로시, 나병. 이게 걸린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악성 피부병의 퍼짐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는 자꾸 퍼지니까 죄 퍼지는 걸 이제 경계하기 위한 이제 제사장이 사람의 몸에 뭐 이제 부스럼이라든지 뾰루지라든지 얼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간지러워서 이제 박박박박 살을 긁다 보면 생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기가 나거나 화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머리와 수염에 백선이 생길 때, 그리고 발진이 생기고 대머리에 돋은 불그스란 헌데, 상처가 있을 때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즉 피부병의 부정은 이 죄로 다스렸습니다. 이 제사장이 봐야 되는 병이에요. 의사가 보는 병이 아니라. 그래서 피부병은 뭐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나 생살이나 뭐 종기, 화상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발진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병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부 내 안에 몸에 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피부에 이러한 이제 질병,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것이 몸에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결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털이 휘어졌거나 환부의 피부가 우묵해지거나 부었거나 그리고 피부가 탈색돼서 피부가 이제 변하잖아요.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변하기도 하고 마른 버짐이 생겨서 흰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우러게 생기고 백반이 생기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려워서 긁어갖고 생살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이 이렇게 퍼지면 그러면 이놈은 문둥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환처가 퍼진 정도를 보고 1차 검사 시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7일간 또 격리를 해서 재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 밖으로 추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결정적인 이렇게 뭐랄까 당신 암 걸렸어요 라고 하는 진단의 충격과 똑같은 겁니다. 당신 문둥병이야 이렇게 진단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진 밖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인 그 진단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것이 잘못되면 2명이 나중에는 이렇게 교회가 나서서 그런 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환처가 이제 퍼졌다고 결정이 되면 그걸 부정하다 하고 결정이 되면은 이제 진 밖으로 추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둥 환자들은 이 옷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어서 누덜누덜하게 이제 누더기가 되게 만들고요, 옷을. 그래서 멀리서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누더기를 입었네. 문둥병 환자라는 걸 인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럴 경우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죠.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막 흐느껴 울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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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은 자처럼 취급받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이죠. 문둥병 환자는. 그런데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될 이 자들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 밖으로.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저 사람을 왜 가까이 하시지? 심지어는 손을 이렇게 갖다 대세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그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악성 피부병, 그 문둥병 정결법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폐하여진 것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지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부병이 생겼다고 이게 꼭 문둥병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피부가 번졌다고 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부터 집 밖에 서서 그런 자가 있습니까? 지금 문자적으로 지키는 자가 있어요? 정결법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요, 옷에도 이런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옷에 곰팡이를 생긴 것을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이게 참 곰팡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가죽이나 이 옷 같은 거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면 방법이 없죠. 완전 빡빡 문질러도 잘 되지 않죠. 결국은 오려내거나 아니면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옷은 인간의 환경, 습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환경이나 습관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옷을 보았을 때 제사장은 그 옷을 받아가지고 7일 동안에 따로 간직해 두었다가 이 시간을 좀 7일간 두어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던 날에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색점이 번졌으면 이 곰팡이가 번졌으면 이거는 전염성 있는 문둥병이다 하고 부정하다 해갖고 이제 태워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풀어보면요.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과 습관 가운데 악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환경, 습관을 통해서 침입해 오기 때문에 성도는 제사장적 자세로 자세히 관찰, 분별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옷도 정결해야 합니다. 아까 몸에서 나오는 유출에 대한 것들을 다뤘지만 이 옷도 깨끗한지 나의 습관과 나의 행동들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곰팡이가 번지면 전체가 망하게 되듯이 어떤 종류의 악이든지 간에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씻고 찢고 그리고 버려야 하고 불살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4장을 읽어보면 이 문둥병자의 환자의 정결법이 나옵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순서에 따라서 이 정결하게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사장이 이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치유된 이후에나 이러한 절차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은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 밖으로. 그런데 주님은 찾아가서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계 의식은 뭐냐면 집에서 합니다. 그 문둥병자 집에서 성막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가 아무리 깨끗해졌다고 하더라도 산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새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7번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죠. 이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정결케 되면 다른 산새, 그러니까 living bird, 그러니까 살아있는 새를 이렇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죄인이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향목은 이 나무의 으뜸이 되죠. 우슬초는 잡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머리와 끝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과 유혹들이 이 십자가, 홍색실로 처리됐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옷을 세탁하고 털을 깎고 몸에 있는 털을 다 깎습니다. 문둥병자들. 그리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또 7일간 기다립니다. 7일간 기다리는 이유 뭐겠습니까? 또 다시 발현되지 않게. 왜냐하면 진 안으로 들어가면, 진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 번의 기간에 걸쳐서 그 죄를 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옷을 세탁하고 털을 깎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에는 성막에 이제 드디어 이제 회막문 앞으로 가서 드디어 양 3마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딴 순양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딴 거 아까 뭐 비둘기나 뭐 소나 이런 걸 절대로 드릴 수 없고 오직 순양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을 가지고 환자에게 바릅니다. 그래서 우편 귓불이, 우편손 엄지가락, 우편발 엄지가락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피로 그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그렇게 바릅니다. 이건 뭐냐면 그의 몸 전체가 배상되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틸을 하거나 훔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배상하는 때 쓰이는 게 속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로 인한 허물들을 다 사함을 받으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하고요, 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기름은 0.3리터, 그리고 소제물은 10분의 3. 그러니까 이게 에바 하나가 22리터니까 그걸 3으로 나누면 한 7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제물은 7리터 정도. 그래서 속죄제는 순양으로, 그 다음에 번제는 암양으로. 근데 여기서 빈민은, 가난한 자는 이 속죄제 때에 이 비둘기, 그리고 번제 때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그래서 놀랍게도 레위기 12장에 보면 똑같은 포션으로, 똑같은 규모로 이 일반적인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빈민일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성막으로 오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받아주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절차를 보면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속건제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제로,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번제로, 그리고 온전한 인격을 통해 소제로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지은 이 모든 악한 죄들, 몸 전체의 죄들, 이 근본적으로 이 부정한 이 죄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또 이상하게 집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그 집에 이 집의 천막이나 그런 벽돌들에 이러한 곰팡이가 생겼을 때에는 매우 유념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집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 천막, 그리고 돌로 지은 그 어떤 집들,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뭐 집은 이렇게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의 이론 중에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아주 주의 깊게 감감한다는 겁니다. 이 7일간 잘 살펴서 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성급하게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조급하게 결정을 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가 묻은 돌만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해친 성도는 분명히 경계와 징계를 해야 하지만 교회는 이로 인해서 같이 긁혀져야 하는 것이죠. 같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잘못이 나의 잘못으로 같이 같은 마음으로 모세가 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 죄가 다 번졌어요. 교회에. 이 집에 다 번졌답니다. 그러면 그러한 치료가 불가능한 집은 전체를 제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곰팡이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제사장은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진 밖에서 이 정결례를 행한 것처럼 한 마리는 잡아서 흐르는 물에 잡아서 그 집에 뿌리고요. 한 마리는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 찍어서 뿌리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는 들이지 않고요. 집을 할 때에는 요 문둥병자 짐 밖에서 했던 정결례 정도만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또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로 이 정결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의 죄악들을 보면 분쟁이 있었고요. 지식, 교만, 그리고 내가 좀 안다고 교만하고 지혜를 찾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도 간에 송사하고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성만찬을 잘못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긁어내듯이 큰 슬픔과 함께 분명한 경계를 하셨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한 주님을 본받으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은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쾌락 추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 서로의 송사, 이혼 이런 여러 문제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셨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 피는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표하여 그러한 채찍을 맞으신 것이죠. 그리고 유출병이 있습니다. 유출병은 자부라고 하는데요. 어원은 조브라고 읽는데요. 흐른다, 계속 흘러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의 생식기관에서 피와 정액과 고름 등이 흘러내릴 때 이러한 비정상적인 어떤 신체의 상태, 성병, 생리현상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레위기 15장 유출병에 대한 정결의식입니다. 근데 보면요.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즉 피가 흐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즉 여자의 그 자궁에서 피가 계속 출혈이 되는 그런 여자분이 있었죠. 이분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은 자리, 그 사람이 터치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죠. 근데 유출병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몸, 속으로부터 이 밖으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유출병처럼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도 정결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뭐 유출병은 이러니, 유출병은 이러니, 유출병은 이렇다, 유출병은 이렇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계신데요.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15절은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즉 성병으로 해서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비뇨기 질환으로 이렇게 요도가 막히거나 뭐 이런 때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출일 때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 즉 부부간의 동침, 그 다음에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 이런 월경이나 단기 출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아까 혈루병 같은 거, 장기적인 자궁 출혈이 있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이 레위기 15장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유출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멈출 즉시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이렇게 그 부정한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세탁과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즉 이러한 유출의 문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런 내면적인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유출 같은 경우는 이 당일에 참 목욕을 하고 세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는 7일간 그 부정하고 세탁하고 목욕을 하면 되시죠, 옷을.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유출의 경우, 아까 혈병에서 났었을 경우에는
유출이 멈춘 날로부터 남자의 비정상적 유출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죠. 7일 후에 세탁과 목욕을 하고 8일째 되는 날 속죄제, 번제,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 그 누구도 자기를 낫게 하지 못했고 돈도 다 탕진하고 이제 남은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지나간다 하시니 주님의 옷깃을 만지면 내가 낫겠지 하고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딴 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터치한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은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뭐가 대단하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비천한 이러한 혈루병 앓는 계속 죄를 잉태하고 죄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죄를 전파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격리되고 이 질병받을 수밖에 없고 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참 가난하고 병든 저희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의 몸을 십자가를 통해서 참 들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병 중에서 죄악 중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결법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이 정결법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는 그러한 일이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정결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였던 정결법은 폐지되었기에 일상생활, 즉 음식의 문제, 출산의 문제, 질병의 문제, 성관계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일상의 생활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무엇이 더럽히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밖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이 너희를 더럽힌다. 너희의 내면의 문제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그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그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도 선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표준에 누가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욕심,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사탄을 처리해 주시는 그 공로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더러운 행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